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잘 담아 이 말씀으로 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구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을 신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부른다면은 이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은 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말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전에 이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벨, 또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또 모세, 그리고 다윗, 또 사사들 등등 이렇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이 믿음으로 표출이 된 것이고 그들은 또한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인데 우리의 이 신약 백성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인 존 칼빈이 이것을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저서에서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 첫째로 구약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늘의 복을 이 지상의 복으로 그렇게 맛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지상의 복. 그런데 신약 백성은 지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지상의 복들, 먹는 복, 뭐 건강한 복 이런 복들이 쭉 열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복인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 정도의 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자, 이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팔복의 말씀도 주시면서 진짜 복이 뭐냐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그러한 복, 그런 신령한 복을 이 신약 백성들은 알고 누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 백성들은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예언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자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부분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서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뭐 지혜라는 말이 막 나오는데 그게 지혜가 뭘까 하고 그들이 그 지혜를 구하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냥 그림자처럼 알고 있죠. 우리는 지혜 그러면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은 그러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로 구약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신약 백성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다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율법, 우리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 백성은 종의 영을 받았고 신약 백성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양자 같은 이제 그러한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구약 백성들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은 노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한 영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친근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이 마음의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막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래서 그건 속박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 계약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사는 것 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것과 이미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차이가 다른 것, 천양지차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과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구약 백성은 딱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약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신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종족의 그런 막힌 담들을 다 허시고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이 말씀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분명한 그 차이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읽고 또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다른 것은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백성이 받는 은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혜인지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구약 백성은 시내산의 옛 언약이라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시온산의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데 먼저 시내산의 옛 언약이 무엇인지 처음 시작하는 18절에서 21절까지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성과 심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긴 말씀인데 이게 뭘 가리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당도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율법을 상징하는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산에 하나님 좀 보려고 올라가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림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 그 옛 언약은 어찌 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 심한 율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뭐 거역하고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말씀들이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어떤 이런 것은 매우 두렵다,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의 옛 언약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 그걸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백성인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면서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렇죠? 아까는 시내산인데 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성경에서 시편에도 나오고 계속 시온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천만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도 거기도 있고 이렇게 바로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원받는 장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기에 교회라는 말도 들어있죠. 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 거기서 주시는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 언약,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은혜인데 받은 은혜를 또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구약 백성이 받은 바는 26절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그냥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동원하느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막 흔들리는 어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동하는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막 강림하실 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되는 그런 것은 그런 흔들리는 또 없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들이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가 받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신의 산과 같은 어떤 율법에 의한 어떤 그러한 옛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기 나오는 대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감사. 네, 그리고 뒤에 이 받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게 소유한다, 가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가진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 관용구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자는 감사를 하자, 감사를 우리가 가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게 그 헬라어를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원래는 개역 한글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4판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그거 하는 건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이라는 것을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젊은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쭉 했는데 저희 동기 목사가 거기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소개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번역 내용이 이제 아직은 구약은 번역이 안 돼 있고 신약과 시편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새 한글로 번역된. 근데 거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은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정확한 번역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게 감사하자는 게 맞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자고요? 감사드리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여기 뭐 못 가서 어떻게 해서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나깨나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는 안 하면 그만인데 원수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높여줬는데 원수로 갚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이거 문제가 큰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또 그게 나와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거역했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까지 다 해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거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막 우상 섬기고 그 하나님 그래도 참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고 거역한다면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하고 그냥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2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원어에 이거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네, 예배하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린 아동 청소년 그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높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높이는 것이죠.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뜻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그래도 한 번은 나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늘 우리가 높이고 섬겨야 되는데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명절 때라도 그러잖아요. 가서 높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세배 드릴 때 세배를 드려서 높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표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 신앙이 있다. 그 신앙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높이는 행위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요, 높이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요. 찬송할 때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이제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지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도 전달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가능하면 성경만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 전달자니까. 자,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 높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감사 안 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들어도 들은 둥 만둥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한마디 했어요. 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무시합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도 주시겠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또 이게 무엇입니까? 높이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나는 절대로 믿습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벌써 다음 주일 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기도로 준비할 것이고 예배 시간이 11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죠. 야, 내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질병도 치료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게 길러줘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복 주는 길입니다. 내가 뭐 돈을 주고 뭐 하는 것보다도 예배자로 길러내는 거예요. 예배로 잘 드리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예배 잘 드리도록 인도해 주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산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